요나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어서 모두가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그 말씀의 구약판 해설서라고 요나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에게 판단을 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주인이 종에게 주인의 판단에 대한 그 여부, 그 찬성, 반대, 가부 여부를 묻습니까? 종에게 구할 것은 오로지 충성뿐이죠. 그런데 요나는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죠. 가라는 니느웨,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 그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다시스라고 나오는 지금의 스페인으로 그렇게 도망쳤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반대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을 계획하고 꾸미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정반대의 길을 갔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서가 열왕기하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디 악한 왕 여로보암 2세의 그 치세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때 북이스라엘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악하디 악한 왕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놀라운 경제적인 번영과 번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일을 바로 요나가 예언했다. 그리고 요나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또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는 아무 걱정도 근심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장 넓은 땅을 갖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그동안 갖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경제적인 번영과 번성을 보게 되리라, 경험하게 되리라 라고 아마 못떨어지게 예언을 했겠죠. 그런데 그 예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자, 그렇게 예언하고 그 예언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아주 굉장히 잠재적인 강력한 대적이 될 만한 언제 어떻게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 자신의 이 넓혀진 영토를 다시 아주 조그맣게 만들고 좁게 만들고 경제적인 이 번영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은 니느웨, 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계속 살아남아라, 계속 번영해라, 번창해라 라고 선포를 해야 맞겠습니까? 아니면 제발 죽어라, 제발 죽어라, 사라져버려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누구나 생각해도 아마 후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이제 요나 생각일 뿐이고요. 그렇게 짐작하는 우리 생각일 뿐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하 14장의 내용에 요나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이 그 악한 왕의 치세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여로보암 2세가 매우 뛰어난 왕이기 때문에 또는 요나가 매우 훌륭한 선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 결과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람의 올바른 인식이나 또한 수용이나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항상
모든 이 번영과 번성과 부흥에는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 자신의 수고, 자신의 능력이 많은 것을 기여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그 요나를 비롯한 역사를 사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이러한 불충한 요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신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100% 거절하고 돌아선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대체제를 찾았겠죠. 또는 그보다 더 나은 충성스러운 종을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대신에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이 던져진 도망자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밤을 지냈고요. 지내는 동안 요나서 2장의 기록처럼 정말 처절한 참회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서원을 충성스럽게 갚겠노라는,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없이, 거절하는 일 없이, 거역하는 일 없이 순종하겠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고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물고기 이 뱃속에서 나와서 무트로, 사역지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무 의의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죠. 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가 그 물고기에 들어가서 3일 낮밤을 있었고 다시 회개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 그게 뭐 어때서?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근데 의문을 가지신 분 계시죠? 어떻게 사람이, 그것이 뭐 고래인지 상어인지 뭐 어떤 또 다른 생물인지 모르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을 수가 있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일종의 우화처럼, 동화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요나가 이제 그 풍랑이나 물속에 빠졌기 때문에 정신을 잃고 정신이 잃은 그 무의식 상태에서 본 환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표정을 보니까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물고기에 3일 지낸 거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이 기적이냐, 아니면 그 지중해 바다, 그 풍랑이는 바다에 아무런 구명 도구 없이 살아난 것이 기적이냐,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운 일이냐, 확률이 높은 일이냐 라는 것도 물으시고, 차라리 아무 구명 도구 없이 살아났다기보다 그냥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훨씬 더 믿기 좋겠다, 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이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번 인용을 하셔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들려주시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전까지 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 요나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그 말씀 중에 요나의 표징이라는 말씀을 쓰시거든요. 이 표징이 뭐냐면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이런 표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나의 이 3일간의 물고기 뱃속의 이 이야기가 우화나 전설이나 아니면 어떤 환상이 잘못 표현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로 보시는 것이죠. 어떤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합리로, 우리의 논리로 전혀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세상에 널리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고기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그 이야기는, 이 요나 이야기 한 번뿐이거든요. 요나에게도,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두려워 떨며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다라고 우리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요나가 3일 지나고 다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무트로 나왔을 때 사람이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요나는 맹세 다 잊어버리죠. 거절합니다. 역시 또 다시 거부합니다. 니느웨 성은 큰 성이라 그냥 무작정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며칠이 걸린다고요? 3일 이상이 걸리는 큰 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딱 하루만 그 성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이 선포였습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메시지는 너희의 죄가 내게 이르렀으니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메시지 대신, 그러니까 메시지 안에 있는 무엇이 죄인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또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분이 또는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도 없고 그냥 그 메시지의 결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다 죽을 거야. 아니, 죽어야만 해! 라는 말처럼, 그런 선포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주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그 선포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니느웨의 왕, 대신들, 백성들, 말씀해 보면 심지어 짐승, 가축들조차도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그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그 감정의 뉘우치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에서 돌이키고 자신들이 이유 없이 행세했던 모든 폭력과 폭행까지 그쳤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경의 그 언어죠. 이 단어들을 연구하시는 분은 그 무너진다라는 단어에 있는 이중 의미를 통해서 이 기적 같은 일을 설명하기도 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무너진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파괴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전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그야말로 파괴되는 것이죠. 전복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깨끗이 다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의 원래 의미죠. 그런데 이 무너진다라는 의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변하다, 달라지다, 뒤집어지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전복되고 파괴되고 멸망당한다는 의미에서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하고 달라지고 그야말로 뒤집어지는 의미에, 그래서 회개하고 그 모든 생명들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의미로서의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또한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또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역시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함께 읽었던 3장 10절의 말씀인 것이죠. 4장의 내용도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일에 요나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힐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알아요. 하나님은 워낙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모든 거 다 눈 감아 주신 하나님, 내가 모릅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니 니느웨도 잘 용서해 주셨겠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힐난하고요. 그들이 살아나는 꼴 못 보겠으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대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죽여주시옵소서는 진심이 아닙니다. 살고 싶어서 그 얘기하는 것이죠.
요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죽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 죽여달라고? 네가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옳아? 라는 물음에 대꾸도 안 합니다. 참 오늘날 전모 목사를 보는 듯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들은 척하고 뭐 하나님 뭐 그냥 막 멱살잡이 하듯이 대들고 하나님 이 요나가 성 밖에 한 동편 언덕에 오르죠. 어떻게 니느웨가 되는가? 어떻게 되는 것을 그는 바랄까요? 회개하여 멸망을 면한 니느웨가 다시 돌이켜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꼴을 꼭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는 이 요나의 행동에 있어서 이 요나야말로 진짜 인간의 그 죄성을 꿰뚫어 보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한 번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지 않잖아요. 하루가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요나는 그것을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다시 죄 가운데 타락하고 하나님의 그 불과 유황의 심판의 모습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천막을 치고 눌러앉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그늘이 되어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게 할 박넝쿨을 요나 머리 위에 펼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은 그 박넝쿨을 벌레를 보내서 다 갉아먹게 하죠. 없이 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동풍과 열풍이죠. 그리고 햇볕 가운데 짜증을 내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또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또 화를 내고 분노를 쏟고 대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4장 10절과 11절이죠. 요나서 말씀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 결론이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역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요.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면.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도 안 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마지막 문장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의 그 대상 안에 여러분은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십니까? 아니면 포함되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포함되십니까? 아니면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아멘. 어떻게 그렇게 아멘 이렇게 큰 소리로 확실히 하나님이 아끼셨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끼셨으니까 이렇게 살아 숨으시고 그 많은 죄 가운데도 불구하고 심판과 멸망이 아닌 용서하심과 영생의 그 은혜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또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축복을 누리는 그 예배의 주인공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아끼지 않는 대상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생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는 생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왜 그렇게 아멘을 큰 소리로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발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제발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발 좀 모른 척 하셨으면 좀 좋겠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아끼셔도 나는 별로 아끼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 살았고 살고 있고 살게 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된 모든 생명들을 아끼신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요나는 우리가 거울에 비칠 때 이렇게 우리 모습을 비칠 때 나타나는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요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자신이 훌륭해서 자신의 예언이 통찰력 깊고 완전하고 완벽해서 이스라엘 조국의 번영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요나처럼 우리도 뭔가 하나의 성취를 이루면 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 바다 깊은 곳에서는 내 힘이고 내 노력이고 내 수고를 좀 알아줬으면 나는 내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수고했어, 고생했어, 애썼어, 너의 열정과 너의 땀과 너의 모든 것의 결과야 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 왠지 서운한 그것이 바로 요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자신이 생각이 옳고 그 옳은 자신의 생각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여겼던 요나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모든 판단에 모든 삶의 절대적 기준인 것처럼 확증 편향이라고 말하죠. 그 고질적인 질병에 빠져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말로는 철저한 복종과 순종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신용만 내는 아주 소홀한 그런 순종의 요나처럼 우리도 말로만의 순종, 헌신의 신용만 흉내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대상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심지어 그들을 아끼는 하나님께조차 분노를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자신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요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쏟아내기를 아주 즐겨하고 때로는 그것을 가학적인 어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까지 생각하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참으로 우리는 요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 불충한 요나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셨던 니누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기 위해서, 그 영생의 기회를 베푸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요나 못지않게 불충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용서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 당시 니느웨 백성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어떻게든지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고 싶은 한 생명, 그 한 생명이 오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질문에 요나는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했는데도 성경에서는 일부러 그 기록을 누락했을까요?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끼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할 때 요나의 대답에 기록이 없이 그냥 요나서는 끝나버립니다. 끝. 그래서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사실 그것도 우리의 큰 관심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당시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네가 아깝다고 하는 거, 네가 그토록 아끼는 거, 그렇게 사랑하는 거, 내가 주었다가 다시 찾을 수도 있고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또렷했다가 뿌옇거나 완전히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도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생명, 그 한 영혼 또는 그 공동체, 그 민족 너도 사랑하고 너도 위하고 너도 그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종으로 나의 자녀로 살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 물으시는 하나님의 이 오늘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요. 항상 요나서를 묵상하며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결단하지만 오늘의 요나인 우리의 5장의 기록은 어떠해야 할지,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봐서 바로 그 응답과 기록은 여러분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깊은 묵상과 또 결단과 그리고 그 삶의 펜을 들어서 그 첫 줄을, 첫 문장을 또는 첫 단어의 첫 글자를 쓰기 시작해 나가는 저 여러분, 우리 익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